시편 45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부터 8절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고,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왕의 신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끝에 16, 17절은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원의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황후는 오빌에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노아에 관해서 말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장래의 일입니다. 모세, 노아에게 있었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고난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도 역시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승리한 왕이나 왕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의 세계와 관계없어 보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면 그와 같은 시각으로 이 본문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42편이 2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42편, 43, 44편까지 계속 고난 중에 탄식을 하는 내용의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편에 와서는 분위기가 바뀌는데 45편은 왕의 승리한 왕의
결혼식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고 왕이 승리하여 평화와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은 시의 저자가 왕을 위한 최고의 시를 짓겠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 17절은 그 저자가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겠다는 말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1절과 17절은 저자의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2절부터 8절까지 혹은 9절까지는 왕에 관한 묘사요, 왕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9절 중반 이후부터는 왕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왕이 하는 말, 왕의 입에서는 은혜의 말이 나오고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것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용사로서의 왕은 영화로움과 위엄을 입기를 바란다고 찬양을 받고 있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우시고 왕은 원수를 이기고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왕의 보좌는 영원하고 왕의 나라는 공평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왕의 모든 옷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가 살고 있는 상하궁에 늘 현악 소리가 있어서 그를 즐겁게 합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주변국을 통치하되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통치하는 그 승리의 왕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승리를 묘사하는 그 절정은 왕의 여인들과 왕후를 묘사하는 데 나타납니다. 왕의 혼인식에 많은 여인들이 참여했는데 그 여인들은 왕들의 딸입니다. 후궁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후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왕들의 딸이면 그러니까 주변국을 다 통치하고 있는 왕인 거죠. 그 주변국의 왕들의 딸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들이 후궁으로 와 있습니다. 보통 왕의 딸이라면 어느 왕의 왕후가 될 만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의 후궁의 자리에 그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왕의 왕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은 왕후입니다. 왕후는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왕의 승리와 그 영광과 위엄은 그 곁에 있는 왕후를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묻어납니다.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왕후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고, 왕이 그 왕후를 자기 오른편에 세웠기에 사람들은 왕에게만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후에게도 선물을 바칩니다. 근데 왕후에게 축하의 선물을 주려고 줄을 선 사람들 중에는 그 부유한 나라들 중에 하나인 두로의 딸들도 속해 있고 또한 백성의 부자들도 있습니다. 왕후는 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그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습니다. 왕후와 그에게 딸려있는 시녀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왕에 대한 화려한 묘사뿐만 아니라 왕후가 얼마나 화려한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왕의 왕권과 그의 탁월함, 그의 존귀함이 어떤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그려진 내용들을 요즘의 시각으로 또 여성의 시각으로 본다면 비판할 것들이 좀 있죠. 승리한 왕과 그에게 속한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전쟁에 패하여 공주를 내주어야 하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후는 남편에게, 왕에게 전적으로 딸려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한 나라의 공주로 태어나서 더 큰 나라의 왕의 왕후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이 성경의 본문이 좀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비판의 모습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궁들을 많이 거느린 얘기도 사실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후궁이 있었고 솔로몬은 지나칠 정도로의 많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을 후궁으로 삼는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그의 왕권이 얼마나 견고하고 훌륭한지, 그리고 그 지역을 제패하는 그 왕의 권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은 틀림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를 어떤 왕, 유대의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에게 적용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왕도 지금 여기 왕에게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와 온유와 공의롭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왕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의 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에 대한 본문으로 이 45편 6절 7절을 인용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이 단지 한 사람, 어떤 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는 사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왕후는 누굽니까? 왕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번 이 시편 45편을 설교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이 시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왕이 신부를 위해서 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왕은 자기의 것으로 신부를 정결하게 합니다. 왕후는 왕의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후는 왕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오빌의 금, 오빌은 지역 이름입니다. 금광을 가지고 있는, 금을 생산하는 지역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고 아라비아 남부나 아프리카 동부나 혹은 인도의 어느 지역일지 모른다고 추정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생산한 금이 배로 유대까지 들어오고 이 왕후의 옷을 꾸밀 정도로 그 당시에 금이 풍부했습니다. 아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을 금으로 다 꾸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마 솔로몬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왕의 통치가 바로 그 지역까지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왕의 신부를 꾸미기 위해, 왕후를 꾸미기 위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후가 될 그 예비 후보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8절 9절에 보면요.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에 옮기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를 폐위하고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관리에게 맡기는데 그 관리는 처녀 한 사람에게 7명의 시녀들을 붙이고 그리고 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제공해주고 그들은 몸을 단장을 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 13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얼마나 준비합니까? 12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아마 여성의 몸단장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었겠죠. 그리고 6달은 향품과 여러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가꿉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나아갈 때는 치장을 위해서 여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줍니다. 아마 여러 가지 액세서리와 옷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여인이 자기가 꾸미는 것이 결국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자였을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의 유지일 수도 있고 작은 성의 성주의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왕보다 부자일 수는 없죠. 금으로 꾸민다고 한들 왕이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하겠습니까? 왕이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를 꾸밀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기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한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가 제공하시는 것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신약 성경에 있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각기 그 예식에 맞는 예복을 입고 와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화려한 옷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의 옷을 입고 나오면 안 되고 그 예식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고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 임금의 혼인잔치에 입고 나와야 하는 옷은 그 임금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태도이죠. 결국 임금의 것으로 예복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가꾸고 정결하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왕은 신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자기 자신이죠. 왕이 신부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그건 사실 얻지 못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왕은 최고의 것을 줄 것입니다.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뭡니까? 사랑이죠. 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요구하는 신부야말로 사실은 진짜 값진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신부 교회를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5장 25절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흠, 티, 주름 잡힌 것, 곧 그 죄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합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만드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제공하는 물품으로는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되는 길에는 그런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 주신 그것을 취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결혼한다는 것이,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가실 때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을 말하죠.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인데, 그 세례에 동참할 때에, 세례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것으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부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학력이 어떤지, 권력이 있는지, 명예가 있는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등등으로 우리를 평가하죠. 최근에 가장 쉽게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은 부동산이죠. 어디 사는지, 몇 평짜리에 사는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또는 어느 지역에 사는지 등등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어느 프로에서 패널들이 그 누군가가 사는 주택의 이제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복도식 아파트에 사네요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문의 이제 컬럼에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가 그 사람의 형편을,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판단하는 것도 저렇게 판단하면은 공평하지 않은데 하는, 계층을 나누는데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컬럼을 쓴 사람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어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삶의 형편이 어떻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민감하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은 비싼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그것이 몇 달 혹은 몇 년 사이에 몇 억으로 뛰었다는 얘기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다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더 부자가 되고, 또한 그런 토지와 부동산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가난이 대물려지는 세상은 그 사실은 건강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처음에 배당된 땅을 누구에게 팔지 말라는 것이었고, 혹 가난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누군가에게 저당 잡혀 살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50년이 지났을 때, 희년이 됐을 때 그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머물러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셔서 쫓아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사실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발붙일 땅조차 갖지 못해서 누군가의 소장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지금의 사회상입니다. 사회주의가 강제로 토지개혁을 시도했고 또 그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결국 실패하게 됐죠. 최근에 진보적인 인사들이 토지의 공공성을 주장을 하고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을 다 세금으로 걷어서 더 많은 공공적인 일에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루아침에 나온 주장이 아니라 이미 계속 역사의 오랜 주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토지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이 분배되든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소장농으로 살아가든, 그러니까 주인으로 살아가든 종으로 살아가든 신자는 자유인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집 걱정 없고 또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집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옷 입어 정결하게 된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자랑이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죠. 그렇게 살아가도 세상에서 만족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신자입니다. 두 번째, 왕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지 않는 신랑이 있으면 안 되죠. 신랑들 대부분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겁니다. 근데 신부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이 결혼식장에 준비돼서 온 그 신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꾸몄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가장 돋보이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드레스나 또 아주 비싸게 돈을 들여서 화장을 한 것은 하루가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는 그럼 아름다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만 그 신랑의 사모함을 받는 겁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가 전적으로 신랑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신부가 전적으로 신랑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신랑이 생각할 때 신부에게 있어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그 남자들 내 눈엔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당신만이 내 사랑이고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랑을 담고 있는 신부, 그 신부를 바라볼 때의 신랑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겁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랑이 아름답습니다.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2절에서요. 1절은 이 저자가 이렇게 내가 시를 쓰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 그랬어요. 2절부터 시가 본격적으로 왕에 대한 묘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글이 이렇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다. 그 어떤 인생들과 비교를 해도 이 왕의 아름다움은 탁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들이 그 뒤
2절, 3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는 영화와 위엄이 있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있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분이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가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는 아름다움은 신부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오른편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오로지 당신만이 나의 남편입니다라는 고백, 당신만이 내 사랑입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왕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속에 아름다움을 발견한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 왕후가 이전에 어느 나라의 왕의 딸로서 살아가면서 그 백성들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터인데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뒤로 하고 오로지 지금 이 나라의 왕에게 속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려라. 아버지와 그 백성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어떤 정서적인 그 모든 감정, 그리워함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속했던 모든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또 이 왕을 대적했던 모든 일들, 그 모든 가치관을 저버리고 이제 온전히 왕에게만 속하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었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삶의 중심으로 두려고 했던 세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왕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나왔던 곳,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갔던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가치를 잊어버려야 되고 그것을 떠나 이제 왕께만 속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나온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하는 것, 그것은 신부가 지녀야 할 순결함입니다. 그 신부를 향한, 그 신부의 남편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왕은 아름답다 말하고 그를 사모합니다. 스가랴 3장 17절에 우리를 향한 왕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이 감정 없이 그냥 계약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편에서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그 표현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탐욕을 따라가던 이전의 세상은 그 양식을 버려야 합니다. 가진 것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습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혹은 요즘은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자존감을 드러내려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 세상에 속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고 우리 아름다움을 치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부가 가져야 하는 유일한 마음이죠.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왕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45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 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한 왕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믿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신자들의 신앙은 조롱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의 대적과 또 고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전에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곤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세상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그렇게 발전한 세상에서는 또 하나님을 얼마나 부인하며 나설 것인지 그 끝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신자들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버겁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세상의 가르침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그 세상에 발맞춰 가려고 그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신자의 부르짖음이 더 커지죠.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에게 속하 있는 신자들에게도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처럼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할 때 그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자고 유혹할 때 또는 그 길을 따라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아름다움은 들꽃의 아름다움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피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나 곧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또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속히 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부라는 사실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의 자존감을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 그 신부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와 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우리가 속히 정결한 모습으로 그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모하고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신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나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분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시고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되 일부를 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결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문화와 가치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일들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이 공격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당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세상에 보는 바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확인받고 우리가 세상에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을 쫓아갈 사람들이 아니며 영원한 나라에 속한, 영원한 왕에게 속한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옷 입히신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으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장래일을 고민하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런 때에조차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결국이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인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